전교인 특별 축복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십자가로 부름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지만 인간에게는 양면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슬프고 참 마음이 울컥하는 감정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또 그 십자가의 감정은 참 귀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 십자가가 어, 조금 더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감정을 또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지신 것은 맞지만 그 십자가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이 신학을 두 가지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고난의 십자가의 신학, 또 부활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기독교의 어떤 교파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두 방향으로 많이 갈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십자가를 제외한 축복만을 좀 많이 강조하고, 또 반대로 3, 40년 전에 있었던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이 그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쓰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한쪽 방향에 치우친 양대 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처럼 복을 받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이름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은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거룩한 부활주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인데요. 이 30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이 두들겨 맞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주님이 고난 당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저는 이제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만 탁 마치면 그 성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탁 성지순례를 가고,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교회 돈으로 탁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성지를 가보고 그곳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한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지금 사건의 흐름상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죠. 근데 빌라도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선고만 했죠. 십자가로 못 박게 만들었죠. 근데 이 빌라도가 있는 관저에 안토니우스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광장. 그게 골고다로부터 1.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이렇게 묶어 놓고 피가 막 범벅한 그곳이 이제 그곳인데, 일단 사람을 그렇게 때려놔서 등 껍질이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페스트리 빵처럼 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두덜두덜하게 너덜너덜해진 그런 살 상태로 정신이 거의 나가고 과다출혈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그 육체도 고난을 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1.4km의 길, 그리고 사람을 3일 동안 장대에다 매달아 놓을 만큼의 큰 나무는 일반 건장한 사람도 지고 가기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채찍질을 하면서 거의 짐승을 끌고 가듯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고 가는데 사람의 정신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벌거벗겨 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이 수치심까지. 근데 예수님 앉혀놓고 처음에는 뺨을 때려요. 성경에 보면 물론 가래침도 얼굴에 뱉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놀립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손으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요, 보통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가혹한 폭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 역사의 기록이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때려가지고 죽인 병사가 엄청나게 처벌을 받는 일을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달려서 3일 동안 과대출혈로 최고의 고통을 주게 하는 건데, 그 법률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사를 오히려 사형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병사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신의 기분을 병사들이 마음껏 푼 다음에 희롱을 멈추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힙니다. 이건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때릴 때요, 이게 이제 뭐 팔레스타인 이 가시인데, 가시 면류관은 그때 씌웠죠. 이게 팔레스타인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굵고 더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침 맞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침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죠. 어이구 시원하다 이러시는 분도 없죠. 침을 좀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굵은 가시를 머리 두피에다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머리 양옆에 가장 예민한 이쪽에다. 그러니까 사실 갈시 면류관을 씌운 이유는요, 십자가 때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시 면류관 씌운 이유는 놀리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고서 손에 이만한 갈대를 들여주면서 이게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생각하고 이 홀같이 생각합니다. 들고 있게 만들죠. 왕이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때리고. 그리고 홍포라고 이런 색깔일 거예요. 이런 거룩한 보라색과 빨간 색깔이 섞인 그런 색깔의 옷을 입히고 다 놀리고 난 다음에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벗기고 아마 이 갈대도 치우고 면류관은 그대로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러고 옷을 다시 입힙니다. 31절에 보면 도로 옷을 입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느라. 그때부터 이제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을.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중요한 말이 뭐냐?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느니라. 지금도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성서학자들은, 성서에 난 고고학자들은 이거는 좀 각색되지 않았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들은 죽을 죄인이고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근데 왜 옷을 입고 가게 했나?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거기서 자신의 겉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을 병사들이 나눴잖아요.
그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재판한 지 도대체 몇 시간 됐다고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냐고요. 이건 완전히 음모예요. 나중에 이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요한 사도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음모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역죄인이라도 죽이려면 총리가 와서 낭독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빌라도도 겁났던 거예요.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이 자치기구가 위험해지겠다 싶어서 그냥 눈 감아줬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죽이러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몇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이요, 오후가 아니에요. 컴컴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전 9시에 그냥 십자가에, 이게 팔다리 다 빼가지고 강제로 대못을 박아서 두 발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마태가 표현을 안 해놨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그러니까 이름이 좀 구려 보이죠. 근데 구레네라는 이름이 구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퀴리나우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퀴리나우스, 이걸 구레네 이렇게 발음했기 때문에 참 웃기게 발음되는데, 사이몬도 시몬 이렇게 발음돼요. 물론 근데 퀴리나우스라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시저가 이 사람에게 시리아라는 땅을 어떤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같이 이 사람의 이름을 둔 도시가 있었죠. 그 도시가 지금 리비아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 지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방이에요. 아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알렉산드리아 지방 다음으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지방의 건장한 흑인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뜩 보니까 어디 시커멓게 생긴 등치가 이때 많은 사람이 뜩 있으니까 너 일로 나와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나는 이름이 시몬이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너 일로 와봐. 너 힘 좋게 생겼네. 예수님 쓰러지니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안토니우스 광장에서 갈보리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1.5km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폭이 되게 좁아요. 폭이 2m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퍽 쓰러지니까 이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도 가면 14구간으로 나눕니다. 14구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왜 14구간은? 예수님 채찍 맞은 숫자.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포인트가 5번째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 버텨서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갑니다. 오늘날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기도원에 보면 그런 표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해서 졌겠어요? 이건 뭐 완전히 강제 부역 아닙니까? 이 사람 아무 배경도 모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월절 좀 지키려고, 그래도 먼 데에서 그래도 집이 좀 사니까 여행비 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까지 들고 갔는지 안 들고 갔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성서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여러분 건장한 흑인인데 잘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조는 분들도 막 있고 막 힘들어서 그런지. 예? 잘 지고 갔겠죠. 예수님이 오죽 맞으셨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잠깐 지고 간 것처럼 영화에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골고다 언덕까지 이 사람이 투덜거렸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이 가족이 복을 받는데, 먼저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네. 성경상에 아버지의 이름보다 아들의 이름이 나온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은 주 65년에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 건장한 흑인이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고대 영웅들이나 정말 위대한 사람에게 쓰는 명칭을 쓴 거예요. 아버지 이름보다 아들 이름을 먼저 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집에 길거리 가다가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요. 아유 저 아저씨 옷 좀 제대로 입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딸이 요즘에 그냥 바빠가지고. 따님이 누구세요? 아유 저희 딸이 김연아예요. 분위기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요. 아유 지금 바빠서 못 들어가요. 누가 왔냐고. 아유, 어떤 아가씨가 와서 그냥 셀카 찍고 그래요. 가보니까 김연아가 이러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올림픽 마치고 여러분. 그래도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절대 아버지 이름을 먼저 두지 유명해도 뒤에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이것은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독교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대 시대 유명한 슈퍼스타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굉장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전파를 돕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로마서로 가보면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네. 바울이요 늘 문안 인사하는 리스트 중에서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그 기독교인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최고 리더였어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누구한테 잘 갔다 왔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인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포.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니까 루포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늘 문안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어머니가 다른 이름이 있죠. 나의 영적인 엄마다.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그 건장한 십자가를 짓던 흑인의 아내에게 이분은 내 어머님 같은 분이다.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흑인들을 나타내는, 지금 그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니그로라고 할 때 니게로입니다. 흑인들이 니걸라고 아주 속어로 불러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원래 이 니게르라는 말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검은 사람들, black people 이런 뜻이에요. 그냥 검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어요. 지금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이 검은 시므온, 이게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6월절 행사에 한번 돈 좀 들여서 여행하러 왔다가 갑자기 그 좁은 길에서 십자가 행령을 맡았다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이 사형수한테 뭔 짓이냐 했던 사람의 받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였고, 여러분 누구 이름 다음이에요? 여기 재직 명단이 나오는데 누구 이름 다음이에요? 바나바라는 정말 위대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하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 다음에 시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십자가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거 억지로 십자가이신 분 계세요? 대답이 왜 없으세요? 또 뻘쭘하게. 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흉내만 내도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 효종이라는 예전에 왕이 있었는데, 효종이 말 그대로 효를 참 중요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들이 늙으신 노모를 이렇게 업고 효종 앞에 왔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늙으신 노모를 업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는 것이 정말 소원이게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이런 효자가 있나, 이 사람이 큰 상을 내리거라.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어머니를 다 업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를 업고 오는데 효종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를 업고 오는데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다 고자질합니다. 이놈은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상 받으려고 어머님 업고 왔습니다. 당장 곤장을 치게 하십시오. 근데 효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잘 모르겠고 효는 흉내내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면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만큼의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막 배가 아파도 이건 내 십자가예요. 속상하고 막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이게 내가 십자가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고통으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 상황을 쭉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각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흉내만 내도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그래요. 그냥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한 모퉁이만 잡고 가더라도 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즐겁게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니더라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위대한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여건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복을 다 누리시는,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만대까지 이름이 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